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2024년 목회 주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삶는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또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목회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있죠.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살펴볼 때 사람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죄라는 주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루는 이 성경의 신학적 영역이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다루는 이 인간론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인죄론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인죄론. 이 사람과 죄는 어떠냐면 기독교 교리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라면 죄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인 측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타스, 아원, 페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죄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진 이런 단어들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옳은 길에서 벗어나다,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다, 거역하다, 반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구약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신약에서 죄에 사용된 단어는 대표적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이고 그 외에도 아티키아, 아도미아라는 단어들이 죄라는 단어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표적에서 벗어나는 일, 선을 넘어서는 것, 법을 어기는 것, 이런 것을 신약에서 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에 기준하여서 표적에서 벗어나고 선을 넘고 법을 어기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가 하면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다시금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런 죄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이런 중요한 죄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는 단지 사람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관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것을 살필 때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람만을 가지고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람의 존재가 정의가 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살필 때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순서대로 본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됨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평생 수고해서 로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겨우 움직이는 로봇 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생의 과업의 결과입니다.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연구하여 로봇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로봇이 좀 부자연스럽지만 움직이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 로봇이 하루는 주인을 대상으로, 우리를 대상으로 얘가 반역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고 행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로봇은 뭐만 하면 움직이지 못합니까? 배터리 하나만 빼버리면 로봇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충전을 해야 움직일 수 있죠. 배터리 하나만 딱 빼버리면 그 로봇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만들어준 주인을 향하여 반역한다? 이것만큼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지, 티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생기는 살아있는 바람 혹은 생명을 불어넣는 바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자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흡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을 죽일 때 뭐 하죠? 목을 조릅니다. 목을 졸라요. 왜 목을 조릅니까? 사람의 생명이 무엇에 있기 때문입니까? 호흡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대기권이 참 중요한데요. 대기권이 사라지면 뭐가 없어집니까? 공기가 다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공기가 사라지면 호흡을 하는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다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며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지와 티끌이 되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우리는 부모로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좀 무지한가 하면 우리는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청소년기 아이들, 청년들 보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원리는 거스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 20, 30대가 최절정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한 40 정도만 되면 운동선수들이 뭐 합니까? 은퇴를 준비합니다. 왜요? 육신의 나이를, 이 나이가 20대와 30대와는 다르죠. 몸에 점점 약해져 감을 어떻게 합니까?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성도라 하면 자신이 흙에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은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는 계속해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쇠하여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하나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무나도 단순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질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최초에 주어진 창조의 질서.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창조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명령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표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하면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셨나? 그 명령으로 인해 왜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셨는가?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한 생각과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선악과를 명령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러한 명령을 허락하신 것이죠. 선악과를 금하신 명령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지구상의 과일과 채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먹으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좋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라 하셨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
한 가지를 딱 금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허락하시고 몇 가지를 금하셨다고요? 한 가지를 딱 금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를 세워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질서를 세우는 법칙입니다. 선악과를 금지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아, 너는 내가 지은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아담아,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알도록 제시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만 딱 설 때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구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과물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지킬 때에만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다면 그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창조주에 대해 뭐 하는 겁니까? 정면으로 반역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사람이, 피조물이 누구와 같아지려는 겁니까? 창조주와 같아지려는, 정말 넘어서서는 안 되는 반역을 행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는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매우 큰 죄입니다. 하나님으로 볼 때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해서는 안 될, 넘어서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에덴을 잃게 되고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고백합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죄인 취급하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도 원하지 않는 일을 나는 계속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진실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16세기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는 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것을 크게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죄의식 속에, 죄의식을 가질 때마다,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발견할 때마다 루터는 뭐 했겠습니까? 루터는 그 당시의 교회가 가톨릭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고해소로 뛰어가서는
신부 앞에서 자신의 죄, 고해성사라고 하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의 이 고해성사가 매우 유명한데요. 자기의 죄를 생각날 때마다 달려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해소에 너무 자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가서는 6시간 동안 자기의 죄를 고했답니다. 그랬더니 루터의 담당자였던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신부님이 루터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죄를 좀 모아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너무 자주 가니까, 생각만 하면 달려가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소한 일로는 찾아오지 말고 살인이나 간음이나 신성 모독과 같은 좀 큰 죄를 지으면 좀 찾아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루터는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루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끊임없이 고해소로 달려가 고해성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루터와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루터가 살았겠습니까? 우리와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죠.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건 하나 적어 놓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과를 재배하는 이 과수원을 일구는 농부가 한 나무에 갔는데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 판매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땄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가보니까 또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또 땄습니다. 돌아가서 또 보니까 또 나쁜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래서 또 땄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따면서 농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왜 자꾸 나쁜 열매가 맺히느냐는 것을 불평을 하는 겁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까? 나무의 문제입니다. 나무의 문제입니다. 뿌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니까 어떤 열매를 맺는 겁니까? 나쁜 나무이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죄를 지을까요? 이것은 죄를 짓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의 나무의 뿌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루터가 고민했던 것, 씨름했던 게 뭔가 하면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씨름한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는 따지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 전통을 어겼다.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더러워진다는 사실, 부정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공격한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냐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7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속에서 곧 사람의 어디에서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무엇가 더럽힌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는 겁니까?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란 존재 어떤 존재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뭐 하냐면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은 죄의 열매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운다 한들 평생을 씨름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열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를 한다 한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평생 동안 행한 일이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집이 세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 아이들의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집을 피운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하고 이렇게 쇼핑하러 다니다 보면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져서 바닥에 막 뒹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으아! 그런 애들 보면 마트에 발을 딱 들여놓죠? 부모가 고개만 돌리면 애가 없어집니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가 원하는 거 앞에 가서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때를 쓰는 겁니다. 때를 쓰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부모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일일까요? 부모의 속을 썩이는 일일까요? 부모의 속을 썩이는 일이죠. 하지 말라 이런 일들만 뭐 합니까? 골라가면서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집을 피우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아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10대 때도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속에서 들어온 것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생산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나는 죄인이다. 그것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참된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리를 전하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구원받는 방법을 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 설명을 한다면 지금까지 죄인인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죠. 참된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타락한 자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자. 타락한 자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죄가 그들이 지은 이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렇게 놀라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만이 그런 죄를 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삽니다. 단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죄를 지고 삽니다. 성경에도 보면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거룩한 시대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영적으로 암흑기 없고 엉망진창이었는지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만 살펴보면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중심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러한 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참된 구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딱 모시면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대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딱 모시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흙에서 지음을 받은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는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딱 모시면
그때부터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때 지었던 셀 수 없이 많은 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도리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죄의 열매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다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았구나.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다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았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늬만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셔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